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한 책의 말씀과 같아서 너희가 그를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말할 것이며, 너희가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른다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선견자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된 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과 같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책의 말씀을 좀 읽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갖다 주면 유식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영적 소경, 영적으로 다 캄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한 책의 말씀과 같다. 이 모든 말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은 이런 뜻이로구나. 저 말씀은 저런 말씀이로구나.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영으로 전하고 또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가지고 다 잠들어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날은 바뀌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매주일 주일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큰 고통이에요.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책을 많이 읽는데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요. 닥치는데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서재에 책이 가득합니다. 책을 읽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세상 향락이 가득한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진리의 말씀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지만 고린도전 14장 15절에서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고요한 기도. 고요한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한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은 찬송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그 제단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하나님께 제물로 내 마음을 바치는 찬송. 그러한 찬송이 진짜 찬송이라는 거죠. 할머니들이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정말 귀한 찬송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들이 배워서 그 의식, 제도, 형식, 그것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제도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온통 다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냐 이거죠. 15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일. 참 이상한, 참 희한한 일이다. 예. 유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 참 기이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들 중 14절 중간에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많아도, 명철한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교자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뷔페 만드는 것처럼 설교자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잔뜩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집어넣어 놨다가 때가 되면 끄집어내가지고 해동시키고 반조리 식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살짝 익히고 해동시키고 볶아가지고 내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집안 식구들에게 먹여줘야 되겠죠. 이게 참 기이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시대,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